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스님, 예. 의상 스님께서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었던 비결, 예.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의상 스님이 분명히 낙선사 가서 수행을 하시고 네.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한 것은 분명한데 네.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화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바로 재계 7일 수행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뵙기 위한 그러한 수행이니까요. 관세음 보살님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수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스님? 그럼 일단 우리 헬로우 부타 TV 시청자님들께요. 재계 수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부터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이 재계 수행이 이 설화에 등장하는데 이 설화의 내용이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재계 수행이 그냥 설화 속에 덩그러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 원래 이 재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설화 속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658년에요. 가범달마가 이 번역을 했던 역경하신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는 경에는요. 네. 이 재계 수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경이요, 예. 스님. 예.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있는 천수경의 모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원이 되는 예. 엄마 예. 경전, 예. 그 정도 되죠, 스님. 이 천수경은 한국에만 이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해져 오는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일하죠. 예. 네, 다른 나라는 없죠. 예, 예. 그러면 천수경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비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가범달마 스님이 번역한 시기를 보시면 의성 스님께서도 충분히 보셨을 것 같아요, 스님. 658년에 번역을 했으니까요. 이 의상 스님께서 670년에 이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671년에 이 낙산사를 창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이 재계 7일이라는 전설 얘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요. 이미 한국에 보급이 되었고 의상 스님도 이 경전을 충분히 보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예. 한국은 당시 신라였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재계 수행 방법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재계 수행에는 핵심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란이는 예.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나의 수행이 더 증장되는 밀교 수행이죠, 스님. 예. 네네. 그래서 이 다란이 수행에는 이 스승님인 타력과 나인 자력이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과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 스승하고 제자하고 어떤 코드가 안 맞으면은 예. 그 수행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뭘까요? 그것이 청정성입니다. 음. 자, 우리가 네. 청정성을 얘기할 때는 불교에서 청정성 얘기할 때는 보통 삼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업을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삼업이 청정해야지 된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그렇죠. 겁니다. 예. 신구이 삼업 하나는 몸으로 짓는 예.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죠. 예. 인간은 이 세 가지 업 외에 다른 업은 없습니다. 지을래야 지을 수가 예, 없죠. 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이 세 업 가지- 속에서 살다가 업 속에서 죽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청정하게 가장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업의 청정성을 첫 번째로요. 마음 청정으로 칩니다. 세 가지 업 중에서 예. 마음을 먼저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네요. 예, 불교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끄집어내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마음은 뭐로 씻을 수 있다? 불보살님 마음만을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중생의 마음이긴 하지만 내 중생의 마음을 불보살님의 마음으로서 흉내를 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게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예. 내 마음에도 갖도록 애써 본다. 이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늘 자비심 하지만 이 자비심은요, 네.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불보살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청정한 마음을 닦는 가장 첫 번째의 불보살님 같은 마음을 내가 내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발언입니다. 발언을 하는 예, 거예요. 예. 실제 의상 스님께서도 그 낙산사에 가셔서 수행하셨을 때 현실 속에서도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발언문을 쓰고 수행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음을 청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첫 번째, 자비심을 내용으로 하고 네. 발언문을 그 틀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청정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자, 이제 마음은 청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네. 몸은요, 너무나도 잘 알죠. 몸을 청정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스님, 예. 목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 또 삭발이요. 모욕을 할 때 삭발도 같이 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옷을 좋은 걸 입어요. 예. 그래서 네. 이 보통 기도할 때는 깨끗하게 옷을 네. 이 정갈하게 이 입는 것도 몸을 청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음식을 예, 가능하면 맑고 청정한 걸 먹어요. 맞습니다. 네. 음식은요, 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음식을 통해서 몸을 청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청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모욕을 하고 또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 정도는 다 하는데 음식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청정히 했어요. 네. 몸도 청정히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있는 곳도 청정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도량을 청정해야 합니다. 이젠 도량이군요. 예, 예. 네. 선생님, 도량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보이는 도량만 생각하기 쉬울 것도 같은데 사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도량과 보이지 않는 도량 두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세상도요. 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시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요. 네. 한쪽만 알고 있는 셈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청정하게 하나요? 보이는 세상이야 뭐 비질이라도 너무 하고 잘 알고 있죠. 물이라도 뿌리고 하면 예. 되는데요. 다들 청소하는 거는 다 잘해요. 예, 예. 청소는 너무 잘하는데 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청소하는 방법은 바로 향입니다. 향 같은 걸 예. 태운다거나 예.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향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청정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굉장히 독한 향을 쓴다는 거죠. 화학향이나 예. 합성향 이런 거를 쓰는 자, 거군요. 향은 많이 피우고 또 큰 것을 이렇게 피우는 것보다 작은 향이다로 네. 자연향, 네. 화학향이 아니고 인스턴트 향이 아니고 자연향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향. 그래서 네. 나도 향을 통해서 이익을 행복하고 얻고 네. 보이지 않는 공간도 이익을 이익을 주는 얻고, 네. 그런 향을 피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저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향 문화가 예. 잘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청정함을 네. 계속 지키고 네. 유지하고 그리고 이 청정함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 청정성을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은 네. 행사 때 한 번 하고 깜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수행자라면 처음부터 이번 생을 마칠 때까지 네.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네. 수행을 마쳤다 할 정도의 계율은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야, 예.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네. 계율 지키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율 지키는 것 말고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계율 지키는 분들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계율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 있죠. 계율을 지키되 네. 그 계율 안에 뭘 담아야 되겠죠. 네. 불보살님 같은 마음을 네.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대자비심, 평등심 이런 마음을 계율 속에 담으면서 계율을 지켜 나가야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율이라고 하는 외적 형태에다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것들을요 불보살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인간은 예. 자기가 영리해서 능히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보살님들은 속일 수가 없다. 예.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요 네, 다 지켜졌다. 다 준비 작업인 거예요. 네. 자,
수행은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 작업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수행은요. 네.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군요, 예. 스님. 진정한 협상의 고수는 예.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협상을 끝내고 들어간다. 맞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끝낸 얘기해 협상을 사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마무리하기 협상입니다. 위해서 예. 수행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수행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수행을 하다 보면요. 네. 보통 수행은 다란이 수행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일 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요. 네. 부처님께서요. 태어났을 때 7발자국을 걸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때 7발자국 7이라는 것이 육도윤회를 끝마쳤다. 대지혜를 얻었다. 그럴 때 7이라는 숫자가 상징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육도 윤회의 중생의 세계에서 불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갔다. 예.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7로 표현하자면 사실 수행의 완성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7이 기준이 되었다. 예. 49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7하고 7이라고 하는 관련있죠?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예, 거죠. 이 설화에 7일 재계 수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두 분이 반복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 어떻게 등장하고 네, 왜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음.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수행을 다 했습니다. 네네. 수행은 시작할 때 발언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맨 마지막은 꼭 해양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 자, 수행의 시작과 끝은 해양이라면 해양은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앞에 했던 발언을 예. 네. 내가 이 실천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얻은 수행의 결과물로서 맞습니다. 네네. 그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자리타고 보살행입니다. 육바라밀 같은 거군요. 예. 아니 설화를 보면서요. 네. 수행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걸 설화가 네. 단순하게 재미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진짜 실천이 가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의상 스님께서도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먼저 하셨겠네요. 네.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아직 존재하고 있죠, 스님.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의상 스님께서 직접 쓰신 백화 도량 발언문이죠. 자, 이 백화도량 발언문은 제가 한번 스님 고생하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도량 했을 때 이 백화는요, 하얀 꽃이 피어 있는 도량이다 이런 의미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는 보타 낙가산 자체에 하얀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타 낙가산의 다른 이름이 백화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은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발언의 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화도량 발언문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스님. 짧은 글인데 이 짧은 글 안에 제가 보기에는 화엄경에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가 법성계와 같을 정도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 백화도량 발언문은요. 우리 한국 불교의 발언문 중에서 롤모델이 될 정도로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발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면 의상 스님의 특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성계에서도 나오죠. 압축의 달인. 예, 그렇죠. 예. 화엄경이 방대하거든요. 60건짜리 네, 60권. 화엄경. 그거 예.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나 진리에 대한 설명, 뭐 사삼, 이삼의, 사무의 중중무진연기, 뭐 일승법계 너무나 많은 진리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법성계의 210자로 딱 줄이는 의상 스님은 내가 보기에는 압축의 달인이다. 진리를 압축을 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따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백화도량 발언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면은요, 네.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맨 앞에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총론격입니다. 네.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네 단락, 하나, 둘, 셋, 네 단락이군요. 네 단락까지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제자가 되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화엄의 진리가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드릴게요. 그 풀자면요. 네.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가 아니라 백화도량 발언문 분석 대회를 해야 될 판이 그거 났어요. 하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죠. 자, 지금 그 단락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딱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관음 거울 가운데 제자의 몸 김영쟁내 하오니. 자, 이 관음 거울은 이제 진짜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죠. 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의 몸 김영쟁내 하오니. 그 관세음보살님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님 어때요? 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을 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안에 중생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제자의 거울 가운데 관음대성의 진실한 발언의 말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냥 다 빼고요. 예. 그냥 결말만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거울과 거울을 놓으면 어떻게 반사가 되나요? 되죠. 반사가 일어나면서 무수한 상이 서로 겹치게 되죠. 여기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상과 제자의 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이 서로 중생인 의상의 상과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무수한 상이 서로 겹치고 서로 겹치면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모양이냐면 바로 화엄의 중중무진 연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불교를 잘 초보시다 그러면 중중무진 연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네, 주십시오. 중중무진 연기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네.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네. 사과는 사과 자체가 아닌 씨앗부터 시작해서 태양빛, 물, 땅이 있어야지 사과로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중생 또한 중생이 아닌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중무진 연기인데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라도 없으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요. 부처도 없으면 중생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중무진 연기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 중중무진 연기를 보시면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며 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를 중중무진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행입니다. 더 이상하면요. 네, 큰일 날 것 같죠. 납니다. 예. 자, 제가 이 모자란 역량 갖고도 최대한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봤고요. 요 짧은 글 안에요. 예. 중중무진 연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위에 제가 건드리지 않는 내용에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백화도량 발언문이 단순히 의상 스님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입장에서 발언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발언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의상 스님이 내가 무엇을 발언하고 있는가가 다음 두 문단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자리 부분과 이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죠, 스님. 네. 자, 자리이타는요, 스님. 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자리와 이타를 따로 표현하는데 불교에 있어서 자리와 이타는 사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없죠. 세트입니다. 세트죠. 동전 같죠, 스님. 자리가 앞이고 이타가 동전의 뒷면이라고 칠 때 나는 이타는 싫어요. 자리만 할래요. 해가지고 동전을 자르는 순간 또 다시 뒷면이 생기게 되죠. 동전에 있어서 뒷면은 사라질 수가 없다.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타가 있게 되어 있고 이타가 있으면 반드시 자리가 있게 되어 있다. 이건 한번 전체 내용 한번 볼게요.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어 가피를 바라없는 제자가 의상 스님이죠. 예. 오로지 원하는 것은 세세생생 본사로서 관세음을 일컫는 것이니 자, 이 자리 부분인데 이때 내 개인적인 수행으로서는 뭘 하겠다는 건가요?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보살께서 정수리에 아미타를 받드는 것처럼 저 또한 관음대성을 정수리에 받들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관세음 보살님은요, 이 이마에 누구를 정대하고 계시나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브를 원래 정대하고 계세요. 그죠? 이거는 뭐 자동이죠. 예. 관세음이 계시면 이마에는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계신다. 계신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의 몸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상 스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받들어 이마에 정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미타 부처님도 함께 정대하게 된다. 맞습니다. 네.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자,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몸에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을 정대하는 순간 원래 관세음 보살님 이마에 원래 자동으로 정대되어 있는 부처님이 함께 존재하게 되죠. 네. 다시 설명드리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세계가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몸에 정대가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야, 일체가 정말 멋지네요.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이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정대를 하는 순간 한 몸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가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어렵게는 화엄의 일승법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일승법계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지금 나중에 예. 2년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이거 인연 있으면 하지 설명하다가는 마세요. 헬로우부타 TV 이거 끝날 때까지도 예. 못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중생의 몸 안에 예. 부처님 따로 보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순간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와 의상인 나의 중생의 세계 안에 부처님과 보살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예. 정말 기가 막힌 거 예. 아닌가요? 이 아주 높은 진리를 의상 스님은 뭐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나도 스승으로서 관세음을 정대하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압축의 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정대하면 네. 항상 이렇게 네, 이 불보살님을 정대하면 네, 의상스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가 예. 바로 다음 2타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천수천한 대저대비 남김없이 다 같이 함께 동등하게 원만하게 갖추어서 자, 예. 이거는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나 의상도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요? 관세음과 관세음보살. 똑같은 지혜와 공덕을 갖추겠다 이 얘기죠. 자, 버리는 몸 받는 몸 이 세상이나 다른 곳 머무는 곳에 따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관세음이 아미타를 본받듯이요. 예. 관세음은 어때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특별구역에 계시잖아요. 예, 거긴 예. 업이 자기 멋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예, 아미타불의 그렇죠. 허락이 있어야 그 예. 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 그 업이 작동을 멈추고 특별히 아미타불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그 정토는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관세음은 좀 틀리세요. 그런 별도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어디에 내려와 계신다고요? 중생의 세계에 내려와 계시게 되겠죠. 예, 의상 스님께서도요, 버리는 몸 받는 몸, 즉 아미타처럼 극락정토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독립된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중생의 세계에 계속 머물겠다 그런 표현이죠. 몸을 따르는 그림자 같이 항상 자동으로 오토죠, 오토. 예. 바늘 가면 실 가는 듯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항상 설법 듣고 참된 교화가 높아지게 도와서 널리 법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 명호를 염하여 자, 마지막까지 읽고 설명드릴게요. 원통한 삼매의 성품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중생들을 도와가지고요, 원통 삼매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고 있나요? 대비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연불수행. 맞습니다. 자, 내가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자전거 강습 교사예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그럼 가르쳐줄 수가 없다. 없죠.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을 쓰신 의상 스님께서는 대비주와 보살명호를 염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무슨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만 대비주 수행하고 연불수행을 전문가다. 맞습니다. 대비주와 연불수행을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낙산에서 어떤 수행을 했다고요? 관세음 보살이 주인공인 대비주와 연불수행을 했다는 걸 능히 짐작해 보는 수 있죠. 이 짐작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측이죠, 스님. 예. 네.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들을 원통한 성품의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한다.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대비주, 의상처럼 대비주와 보살명호
보살 연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이 부분인데, 자, 나 의상은요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대비주와 연불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 의상처럼 똑같이 대비주와 연불 수행하는 중생들도 나 의상처럼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될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중생이 되게 되고,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삼아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보살들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백화도령문에 나오는 자리 2타 부분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예. 자, 마지막은 이제 회양편인데요. 네. 이 회양편을 보시면 그냥 왕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네. 사실 왕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지, 왕생이라고 하는 겉부분을 살짝 벗겨내고 보면 그 안에는요 의상 스님의 진정한 회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수는 꼭 그러잖아요. 숨겨진 한 수를 딱 밑에 깔아두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제자는 이 가품 닿을 때, 이 가품 닿을 때는 이 몸의 생명이 끝나서 다시 몸이 윤회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얘기거든요. 대성께서 친히 도와 빛을 내어 인도하시어 온갖 두려움에서 떠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일찰나간 즉시 백화도령에 왕생하여. 자, 내가 죽은 뒤에 누구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관세음보살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세음보살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 이 얘기는, 관세음은 그럼 누구를 본받은 거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의 극락 왕생시키는 걸 본받아서 관세음보살님도 나 의상을 당신의 백화도령에 왕생하게끔 해주실 거다 이 얘기죠. 예. 자, 여기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온갖 보살들과 함께, 이 온갖 보살들은 맨 앞에 나왔던 대비주와 이걸 통해서 의상에 의해 가지고 함께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 흐르는 물에 들어가 생각마다 밝음이 늘어나 열애의 무생법이니 드러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백화도량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겠다. 예.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의상은 이 목숨이 다한 뒤에 관세음보살님의 백화도량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본받아서 백화도량을 만들어 의상인 나를 왕생시켰어요.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제자인 의상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본받아서 의상인 나도 뭘 만들어야 되겠죠? 백화도량에 걸맞는, 자기의 업에 걸맞는 도량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예. 아미타불은 발언에 의해 가지고 극락정토를 만들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의 업에 맞는 백화도량을 만들었어요. 그럼 의상 스님의 업에 걸맞는 도량은 어떤 도량일까요? 화엄도량. 화엄도량입니다. 화엄도량이에요. 그래서 낙산사에서 낙성식을 끝낸 뒤에 백화도량문 발언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 끝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낙상사를 지은 다음에 의상 스님의 다음 행보는 뭐였죠? 부석사. 부석사, 화엄도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라고 하는 이 사회에 화엄 십찰이라고 하는 화엄도량을 곳곳에 꽃 피워내게 되죠. 백화도량의 회원을 결국은 완수하시게 됐다. 그 발언을 통해서 네. 이 하엄도량에 이 초석을 깔았고 더욱더 확대시킨 것이 하엄 십찰이 되고 예,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한국이 하엄에 대한 이 교리가 전해진 것도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상 스님께서 이 도량을 했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건물불사만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화엄 십찰을 바탕으로 신라라고 하는 사회 전체에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를 펼치겠다.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예, 한국에는 화엄, 하엄도량이 만들어지고 예. 우리가 지금 절에서 큰 행사하면 거의 하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학의 중심은 예. 사실 화엄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그럼 백화도량 없죠. 발언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네요. 예, 한국의 화엄을 예. 꽃피게 만든 씨앗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백화도량 발언문을 본다면은요,
의상 스님의 이 백화도량문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님이 한국 불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아, 있는데요. 스님, 예. 관세음 보살님은 아까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백화도량 발언문에 등장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이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자주적인 관세음 보살 상을 만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죠, 있습니다. 스님?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한국 이 불자들이요. 네.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고 또 수행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 관음도량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요. 한국에만 독특하게 전해져 오는 관세음 보살의 원형에서부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에 대한 이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요. 네. 고려불화입니다. 이 고려불화는요, 전 세계에 몇 점이 있을까요? 100점이요. 100점요? 전 100점 좋아해요. 아, 100점이요? 땡. 네. 땡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더. 140점이요. 160점이 있습니다. 아, 아쉽다. 예. 160점이군요. 예. 네. 160점 중에서요. 네. 이 관세음 보살님하고 관련되는 고려수울 관음도가요. 네. 46점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46점은 전체의 이 고려불화의 29% 정도가 되는데 네, 네. 이 46점 중에 네.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단 6점. 아, 나머지 40점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해외에 있다. 해외에 있다. 아, 2003년도에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전시관에서 예. 이 전시회를 했는데 네. 이것을 본 뉴욕 타임즈에서 고려 소울 관음도를 서양의 모나리자하고 맞먹을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 모나리자가요. 예. 대충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네.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요, 네. 돈의 가치를 딱 그럼 얘기하면요,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훌륭하구나 이렇게 바로 하죠. 알죠. 네네. 특히 모나리자 자본주의는. 정도다 그럼 잘 이해 못할 수도 예,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끝나면요, 이 금액만 다 기억할지도 그렇지. 몰라요. 아, 관음도 기억 안 나고요. 예. 아, 모나리자가 얼마였다 이것만 기억날 수도 있죠. 2003년도에 이 평가액으로요, 2조 3천억에서 네. 40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모나리자 나왔어요. 한 점에. 한 점에. 야, 그거와 걸맞는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예. 수월 관음도를. 예. 자, 대단합니다. 이런 수월 관음도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단 6점밖에 없고 외국에서 40점이 있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요, 이미 가치를 알고 소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는요, 나중에 알아갔고요. 처음에는 한 점도 없었어요. 음. 급히 환수 작업을 한 환수도 하고 또 사들이기 시작했어. 이제서야 6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좀, 보면 예, 좀 마음 우리의 아프네요. 문화재를 우리가 못 알아보고 누가 알아봤다? 거네요. 해외에 했어. 유수한. 근데 이런 일이 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음. 우리의 자랑거리가 거꾸로 외국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거꾸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스님, 그러면 이 수월 관음도는요. 네. 나름대로 다른 수월 관음도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아마 있지 있습니다.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 의상 스님께서 이 쌍죽이 있는 곳에 금당을 짓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에게 이 수정 염주를 받고 용왕에게 여의주를 받고 이런 얘기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이 고려수월 관음도에 그대로 전해진다. 아, 그림에 등장하는 관세음 보살님은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님을 그렸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근데 또 더 재미나는 게 있어요. 네. 이 일본의 한점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파랑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랑새까지도 등장하고요. 예, 파랑새는 누구의 새였나요? 네. 원효 스님 야단친새였죠? 그렇죠. 그 원어스님이 야단치렀던 파랑새가 네. 일본의 수월 관음도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등장하고 있다.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뭐 낙산 이대성 관음 네. 설화의 주인공인 관세음을 그렸다 이렇게 예. 봐도 되겠네요. 예, 예. 네. 자, 두 번째는요. 네. 천수경입니다. 자, 이 천수경에는 어떤 게 있길래 또 천수경에는요. 10원과 6향의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도라에 들어있죠. 예. 천수경은 한국에만 전해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스님께서 백화도량 발음문 얘기할 때 네, 10원 6향, 네, 얘기하셨지 천수천안 않습니까? 대자 대비 동등하게 이루어 이 표현 했죠. 그러면 한국에만 전해져 오는 천수경이 어떻게 10원 10원과 6향이 6향을 꼭 넣었느냐? 넣었느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예, 표현을 어디서부터 넣었느냐? 출발했을까요?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출발했죠. 그러면 백화도량 발음문에서 의상스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관세음이 천수경의 그 관세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이겠네요. 지금 읽는 천수경 속에는 네.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있나요? 네, 의상스님이 발언으로서 스승으로 모셨던 그 관세음 보살님을 천수경에 또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할 때 네, 사실은 의상스님의 그 발언의 관세음 보살님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런 이제까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하실 해봤죠. 거예요 아마. 네, 아마 백화도량 발언문을 예. 잘 모르셔서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롭죠. 아, 흥미롭네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자, 우리가 보살개를 바를 때요. 네네. 보살개를 이마에 정대하고요. 그리고 법궤도를 의상스님께서 돌죠. 네네. 의상스님께서 만드셨던 법궤도. 다음일성 법궤로를 따라서 네. 의상스님께서 만드신 법성계를 부르면서 이렇게 정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사가 이, 있죠. 예, 이 정대라는 것이 과연 이 의상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신 정대에 이가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흡사하네요. 의상 스님이 만든 법성계에서도 현대에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예. 정대를 하는 행사를 하고 예. 백화도량문에서는 대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정대를 하고 그렇죠. 백화도량문도 의상 스님이 쓰셨고 예. 법성계도 의상 스님이 쓰셨고 예, 예. 둘 다 정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렇죠. 잡고 있는 걸 보면 예.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망정 그 인과를 그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럼 스님. 한국의 네. 관세음보살님은요. 다 어디에서 그럼 자랑할 만하지 있느냐? 않나요? 자랑할 만할 것 이거는요.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 없는 우리의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아, 우리의 선배 스님으로부터요. 네. 이 자주적이고 우리의 진취적이고. 모습으로 네. 이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길 원했고 어떻게 보면 전해왔던 겁니다.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아, 난 그렇죠. 관세음의 제자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막 물씬물씬 느껴지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는요. 네. 우리의 선배 스님들을 존경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예, 그 네. 선배 스님의 이 복덕으로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음. 그 복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가 그리 궁금해요? 스님, 네. 의상 스님이 사셨던 시대에는요. 네. 의상 스님 말고도 원효 스님도 계시고요. 네. 뭐 지금에 비할 바 없이 기라성 같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의상 스님만이 이런 백화도량문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불교는 우연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사건에는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의상 스님이 의상 스님만이 음.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별 같은 스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상 스님만이 백화도량문을 쓸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